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문명은 양쯔강이라는 큰 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문명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나일강, 또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한강 옆을 지나다 보면 야, 참 좋다. 우리 도심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넉넉함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뭡니까? 첫째, 비옥한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날라다 주는 비옥한 토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또 풍성한 농산물. 또 강을 이용하는 또 편리한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강을 통하여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제일 먼저 회복은 뭐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새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보면은 그 새 성전에 대한 설계도, 측량, 이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40장부터 43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새 예배를 위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규정이 44장부터 46장까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오늘 읽은 47장부터는 그곳이 그 거룩한 성지로서의 새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곧 메시아 왕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중심의 왕국이 될 것이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도착했습니다.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맑은 물이 좔좔좔 흘러내려다가 동쪽을 향하여 흐르다가 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노아당 방주를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보듯이 서귀포에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건축가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저 사진을 보면 교회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를 자세히 보니까 손에 줄을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 PPT는 접어도 됩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그 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손에 3줄이라, 3으로 만든 줄이란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를 의미합니다. 자. 30cm, 20cm, 10cm. 자. 이 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논이라. 캐논. 이것은 재는 자를 의미하고 혹은 또 어떤 규범, 더 나아가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천척이라고 하는 말은 약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긴 거리라 혹은 또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사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잠겼습니다. 발목에. 또 천척을 측량하여 나아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닿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고 또 나아가니까 아주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할 정도의 깊은 물로 나아갔던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체험의 정도를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발목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런 옅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무릎 혹은 허리, 그러다가 깊은 은혜의 샘, 그야말로 헤엄을 쳐야만 하는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칠 수 있는 깊이가 있는가 하면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그 깊이를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깊이 헤엄을 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물장구나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의 측량줄을 따라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측량줄을 따라가야 됐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측량줄, 아까 혹은 자, 혹은 캐논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게 척도.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깊고 신비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에 재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에 비추어 봐야 한다. 성경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경험이라 혹은 체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의 측량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못 간다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물에 약하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이끄는 대로 천척씩 인도하는 대로 단계 천사의 인도대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누구나 다 깊은 신앙의 체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생활, 10년 믿음 생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생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은 은혜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량주를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 같은 종류의 아주 그 옅은 작은 일을 순종해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순종의 폭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깊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은혜의 체험도 없어요.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활력이 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그 후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심은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비록 이 환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까지 이르는 길은 그 길은 소위 유대 광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광야는 그야말로 나무나 풀은 전혀 볼 수 없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 바위와 그런 흙으로 이루어진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아주 그냥 광야, 아주 상박한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라바, 이 아라바라는 말이 바로 황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유다 광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홍해에 이르는 저 지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바다는 바로 그 사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물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사해라고 그래요. 사해. 사해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이것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염해라. 염해. 소금의 바다라. 이 사해에 이 소금 함유량이 몇 프로냐? 25%로 25%. 일반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함유량이 4 내지 6%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가 비하면 이 사해는 25%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바닷물보다 한 5배 정도 더 짜다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근데 그 물보다도 5배 더 정도 짜니까 얼마나 지독한 소금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거기 나무도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00m가 낮은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이 쭉 강문을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려쬐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수분이 다 증발되고 남는 건 뭡니까? 소금과 그 밖에 기타 광물질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광물질이 무슨 물질인지도 전혀 몰랐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진귀한 광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진귀한, 소금뿐만 아니라 진귀한 광물들이 있어서 실은 사해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그런 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죽은 바다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강물이 살아나더라.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진펄과 개펄은 못과 웅덩이 등의 습지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 언덕지대에 바닷물이 넘쳐서 괴었다가 소금이 남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더라 그랬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열매가 끊이지 않더라. 계속 때마다 철마다 열매들이 막 맺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 잎사귀조차도 유익하더라.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더라. 그 잎사귀를 먹는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리고 약동하게 하는 생명수가 분명하다라는 말씀. 생명수였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도 피곤해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정오입니다. 정오. 제일 뜨거운 때.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길로 옵니다. 여러분들 보편 상식적으로 물을 언제 깃습니까?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깃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말이죠. 그랬을 때인데 이 여인은 홀로, 그것도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와서 아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이 없을 때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 대화 나누시다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네가 물길로 왔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인은 가정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5이나 과거에 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가정사를 알만하지요. 그 여인은 아마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시원함을 얻지 못하는,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라. 인생의 갈급함을 죽여주는 주기에 충분한 생수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역 감정과 인종 감정으로 철저하게 차별받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지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유대 광야, 영적 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사해.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요.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물길로 왔다가 그 양동이도 다 버려두고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하여 또 생수가 그 마을 곳곳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수가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을이 완전히 그야말로 막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나 여름에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마치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말이죠. 생수가 원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생수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의 원천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소를 받아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하신 예루살렘. 여러분들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그 긴 강도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연못이라는 곳에서 너덜샘이라고 하는 그 황지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해서 510km를 이어서 흐릅니다. 510km. 그래서 거의 남한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해서 쫙 이렇게 그 일대 지역을 적셔 나갑니다. 가장 긴 강,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원하여 주변 국가에 퍼져나가고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함께 퍼져나가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과 인생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대개가 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일찍 교회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거 보면 다 뒤에 랜드가 붙었는 랜드, 스위tzerland, 도이칠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찍이 교회가 왕성했던 곳들이 보면 지금도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스겔서가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더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바로 성전이시, 성전. 또 성전의 문이시다. 성전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에 달린 그 옆구리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의 그 근원지는 바로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의 발원지시다. 발원지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컬컬하고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적인 것, 그런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열절, 그 갈증은 더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름 더위에 생수 한 모금이 우리의 몸을 일깨웁니다. 생수가 우리 몸에 쫙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의 이 신체 기능이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가 가정에 들어갈 때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삭막한 가정의 환경과 또 삭막한 서로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생물을 살려냅니다.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적이며 불결한 오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생명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